할렐루야. 취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제가 기도하고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찬양이라는 노래.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벽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길,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게 바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내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나 져서 주님 경배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인생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특별히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선교와 치유와 양육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번 10월 9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뜻깊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 중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16일 해피데이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천하보다 더 귀한 많은 영혼들이 이번 해피데이 축제에 동참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바른 결정으로 국정을 운영케 하시고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황무한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안전과 가족들의 평안을 주옵소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민족과 이민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치유사역에 감당하실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길 원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몸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을 허명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일어나시더라도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 또 금요 밤에 귀한 목사님도 오시니까 오셔서 일을 풍요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큰 은혜 나누고요. 또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해야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실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전도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9일 전교인 체육대 88체육관에서 있으니까 그때 꼭 시간 내서 가족들과 같이 오시면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세례 입교 교육, 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보시고요. 또 지난주 2부 예배 때 글로리아 채플에서 지갑을 저쪽에서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주우신 분이나 목격하신 분 있으면 꼭 주인자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 지갑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연 모집, 감사 모임 안내 보시고 또 결혼 많이가 축하해 주시고 장례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또 기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우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 땀과 눈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 병석이 신음한 성도를 일일이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도 이 불경 속에서 투성 들어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명인 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성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 충성스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더라 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하신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제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총에 대한 기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9회 총회가 열린 것을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이때 이 말씀을 딱 주신지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저만 전율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 5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고향 모교회가 있었고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와서 이제 정말 우연찮게 그 침례교회에 나가게 돼서 거기서 참 복음의 깊은 은혜와 또 체험을 이룬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저희 목회중 훈련을 받았던 노량진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5년 4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처음 경험했던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서 교수 생활 3년 하다가 이렇게 저희 젊음을 바치고 일생의 마지막을 불태울 이 치유하는 교회, 이 5교회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말씀이 뜨겁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 치유하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새벽마다 정말 말씀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형편을 이렇게 잘하시고 이 말씀 주신지 모르겠다고 막 전율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일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총회 열린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요 이방인 선교 보고를 하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저기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한 500km를 쭉 내려가는데 베니게라는 곳에 들리고 또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베니게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고 또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방인 선교 어떻게 했는가를 다 전해주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그저 교회 와서 큰 소리나 치고 혈기나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위나 내세우고 자기 자리나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나 취하고 감정이나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모두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 생김새부터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은 결혼해서는 많이 이뻐진 거요. 그전에는 한 1.5배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세울 건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항상 저 만나면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사모가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허물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이민 목회할 때 이 설교를 공부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잘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느 날 죽을 쓴 날이 있었어요. 설교 죽 쓰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안 좋아 하십니까? 목사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죽 썼구나 하고는 그냥
그런 날은요, 교인들 떠나간데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서 있다가요, 예전과 똑같이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집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아까도 은혜 많이 받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당신의 상상에 맡겨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말이 싫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열정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멘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캘거리 집회를 마치고 댈러스에 와서 이 한마음교회 집회를 마치고 또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거기를 이제 초청받아서 다녀왔습니다만, 그 한마음교회 허종수 목사님은요, 저희 대학 후배고 제가 한국에 돌아서 첫 번째 집회했던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연락을 해서 자기 진로 문제 상담을 하고 했는데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이민 목회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수 사명을 받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소 그랬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댈러스에 있는 저 제자 목사님 교수님하고 연결해 줘가지고 그곳에 가서 10년 전에요, 그곳에 사모님하고 아들 둘하고 가서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미국서 산다는 것이요, 첫째는 외로워서 견디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어 문화권에 산다는 게,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석박사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석박사 해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백영기 목사님도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석사하고 목회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요. 저분은 머리는 안 빠졌지만은 얼마나 고생했으면 머리가 다 그냥 꼬부라져 버렸어요. 그래. 그 고생이 돼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더구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기업주나 되면 모르지만은요, 다 저희 집사람도 세탁소 일하고 저도 정말 식당에서 일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서러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 얼마나 부르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나마 우리 저 이기석 집사님, 저기 장춘숙 권사님을 시카고에서 만나가지고 저분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옛날 성경, 지금 SK의 지사장으로 파송됐기 때문에요. 거기 잘 살아가지고 제가 가난한 신학생으로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매달 저희 가정 초대해가지고 숯불갈비 한 번씩 사줬어요. 나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아직 덜 갚았어요. 참 그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 네 분도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점점 보내줬어요. 10년 만에요, 장년 150명, 학생 50명, 200명 출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가까우니까 30명 신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거기 미국인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왔는데 나중에 그 미국인 교회가 이제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그 교육관을 이 건축비 잔금 6만 불 남은데 6만 불 그거 갚고 가져가라고 했더래. 여러분, 한국 돈으로 6,300만 원에 3층 교육관을 얻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 교육관에서 막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미국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본당까지 사라고. 근데 본당은 우리가 문 닫는 판에 어떻게 팔 수가 있겠냐. 그냥 물려줄 수 없으니까 1불만 내라고. 1불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관 3.5에이커, 본당 5.5에이커, 전체 9에이커. 이 9에이커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요, 11,000평이 넘는 땅이에요. 우리 교회 가진 땅의 5배가 넘는 땅이에요. 그것을
6만 1불에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300만 원에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 새로 생긴 저 뒤에 보이는 본당에서 이번 마지막 집회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렇다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99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정말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요 이번 11월 16일 해피데이 축제 때 여러분이 평소에 전도하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오시니까 이번에 꼭 한번 추수감사절에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또한 자식들 한꺼번에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이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막 환영해 줬어요. 그래서 제1차 선교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간증을 했더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구별되게 산다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반발하고 나와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꼭 복음을 믿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가장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반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에나 현재나 말세의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신령한 자들이 있다. 이 사람은 영어성에 보면 The spiritual perso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나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해도 흔들림이 없는, 판단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요, 모든 사람들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the worldly person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요구하고 자기 주장만 옳은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시기와 이 분쟁이 끊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참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캘거리 연합성에 갔는데요. 거기는 교회 협의회가 너무 한 형제들처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목회자 세미나하고 저녁에는 치유성회 하면서 한 엿새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너무너무 친해져 버렸어요. 그 회장이 저보다는 한 연세가 3살 위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히 형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침 토요일 날 하루 시간이 나서 그러면 저기 로키 산맥이 거기서 가까우니까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회장하면서 그 고충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협의가 모였는데 저 동부에서 새로 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 나오더니 그 뒤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만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모임에 와서 상처를 받았거나 목회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도 형님이 회장님이시고 또 신앙에 앞서고 또 먼저 이곳에 와서 목회하신 분이니까 형님 시간 내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전화로 안 되면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오해된 거 있으면 풀어버리고, 서운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그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기 밴프라고, 이 로키 산맥 시작되는 밴프하고 제스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쭉 갔어요. 갔다가 여러분들 혹시 로키 산맥 갈 기회 있으면 이 레이크 루이스라고, 루이스 호수가 있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거기는 그냥 딱 들어가면 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질 정도 너무 평화로운 호수에. 근데 그곳에 갔다가 점심때가 돼서 옆에 샤또 호텔이라는 큰 호텔인데 나는 비싸서 들어갈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 레스토랑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 따라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호텔에 그 목사님 네 분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피할 길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인사 나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다음에 꼭 만나서 다시 우리 협의에 들어오자고 그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요,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고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 믿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이상의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 향락 누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정말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댈러스에서 마지막으로 갔다가 그 총장 초청해서 이제 댈러스 신학대학원,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아주 명문 신학대학원이에요. 복음주의로서는 미국의 최고하는 신학대학원인데 그곳에 갔는데 그 입구에요, 한 흑인 여성이 그 정문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매일 만났으니까요,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그 저를 안내하는 호종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분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보통 흑인 여성이 아니라 주술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명문 신학대학원이 망해버리도록 문을 닫으라고, 학생들 다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다니고, 주문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오는 동안에 며칠 있는 동안에요, 하루도 빠집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교수님들이 회유를 해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아무리 설득해도 사탄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불행과 고통 안겨다주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주일에 걸림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끌어안고 육에 속한 사람이면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되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래서 먼저는 많은 찬반 의견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소란이 잠재워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보고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예루살렘 초대 그 교회의 총회장을 맡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베드로 사도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였던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나서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되는 복음의 확실성을 정의해 준 거예요. 이처럼 총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통합 측은요, 그러니까 고신 측하고 합동 측하고 이별한 뒤로 한 번도 이 분열이 없이 우리 교단만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65개 노회, 8,592개 교회, 300만 성도를 모시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1,32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목회하는 목사님들까지 하면 한 3,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예수교회 장로의 통합 측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 호주나 캐나다 이런 115개국 3,500교단과 친밀한 형제의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 신학이 급 보수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급 진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주의 신앙을 우로도 치우치 않고 좌로도 치우치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큰 시험에 빠졌을 때도 총회가 영적인 재판 판결을 정확히 해주고 또 최근에도 참 총회가 헌법 해석을 정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혼란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 고라 자손들이 반발하고 나오는데요, 정말 회중들이 거룩하고 또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다면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총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이 신학대학원의 영적인
가르침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예수의 장로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복음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단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신학 교육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이 사우스 웨스턴 사실은 침례교 신학대학원이에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우리 장로교처럼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 이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1901년 개교했으니까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신학생들만 5천 명, 지금은 50개국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 2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3천여 명씩, 그래도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명문 신학대학원이에요. 이렇게 참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이번에 부족한 용을 초청해 준 페이지 패러슨 총장님 덕분이었어요. 이 페이지 패러슨 총장님은 조직신학자인데 성경에 대한 복음적인 이 확신과 체험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한때 미국 침례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 패러슨 총장님이 이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있었으면서 여기에 발벗고 나서서 전부 이 자유주의 물결을 다 한 몸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고 11년 전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복음주의 신앙이 확실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가 복음주의의 거장으로서 미국의 신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를 지켜나가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참 같이 교제하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아왔어요. 이런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침례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을 이루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힘있는 교단을 이룰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심양면 후원하고요. 또 그들과 합심합력해서 세계 복음 선교를 힘있게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공동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 지난 주간에 총회에 가서 이제 대한 장로교 출판사에서 우리 총대들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며 이란 책인데요. 제목이 참 특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아진 묘지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오가는 차 안에서 계속 있는데 저에게 가장 뜨겁게 와닿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 저기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어. 신앙이 신실한 가정이 자랐어.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참 믿음으로 자라났는데 그 일생에 신앙으로 자라면서 그 소녀 시절의 꿈이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을 비전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신학대학교인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1907년 24살에 참 독신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날씨도 다르죠. 먹는 것도 정말 변변찮죠. 사는 거처도요.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개해가지고 다 못 살던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1년 동안 선교하는 가운데 병에 걸렸어요.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두고 온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발견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기, 복음을 듣기 위해
50리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가끔 제 눈앞에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텍사스에 두고 온 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죽게 되면 저 뒤를 이어서 10명, 20명, 30명, 50명 다 이 조선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년도 선교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will have them all. 만약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에 그것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지금도 양아지 묘지에 그 묘비에 그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해서 선교해 준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과 함께 다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 또 99년 전에 이 땅에 총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와 힘을 합해서 더 힘있게 세계 선교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고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험난한 시련과 역경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며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와 힘을 합해서 이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오지 우리와 같이 미개했던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 그 미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모습이 그대로 봐요. 거기 가면 눈물 없이 선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 어려웠을 때요, 저도 교회 가서 정말 선교사님들 전해준 우유과를 먹고요, 옷까지 얻어 입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눈물 없이 선교를 못해요.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도 애들이 막 그 빵 조각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눈망울 글썩글썩 하면서 쳐다본대요.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그 애들 하나하나 쓰다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복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는 의미있고 보람된 생애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침체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더 나가서 수시로 부딪혀오는 시험이 떨어져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이겨냈는데 우리가 앞장서 싸워야 됩니다. 더 나가서 총회와 더불어서 합심 합력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여생 보내길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삶을 여생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됐다는 그런 정말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라도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고 지난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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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심령을 함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상당하면서도 저를 부여하고 부끄러운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쩌는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도 역경으로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야 손을 잡고 입을 내어서 저번에 알람만 세상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신 간절히 하는 아버지 시간까지 주님하셔서 주의 승리 불러보내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나도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소서. 아버지 제가까지 문제함과 성령이 있는 것 따라서 승리 불러보내옵소서. 이번에 역사에 주님 영광 있으리만 아버지 도와주실 간절히 주여 아버지 응답이 죄를 주실 힘을 애써 돌아오겠다. 죄를 감사합니다. 응답이 주실 죄를 거여 역사에 주여 저에게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 저희 남은 여생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합심 합력하며 순종하며 죄를 더욱더 힘있게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를 때 이번 미주성에 가서 캘거리 연합 집회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찬송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